하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의 은혜, 집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바울 서신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누가 썼다고요? 네, 베드로가 쓴 책이죠. 베드로가 흠도 많고 예수님 있었을 때는 막 예수님 배신도 하고 막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했지만 또 마귀야, 막 사탄아 이런 소리도 듣고 무리도 붙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수련의 제목처럼 우리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네, 이 산이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 산소망. 그렇죠. 이렇게 할까? 산소망?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당시 많은 나그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보라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가 완전 생명이 없고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시고 또 성령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듣게끔 하시고 또 알게끔 하셔서 우리가 또 그분을 주라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진 않을 겁니다.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순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장애 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 뽑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1장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그래도 우리가 수련회 기간이라고 하면 좀 배우는 기간이 있잖아요. 늘 배우지만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가게 되면은 뭘 봅니까? 지도를 봅니다. 요즘은 이제 뭐 내비게이션으로 뭐 목적지만 찍으면 목적지에서 내비게이션으로 다 이제 알려주죠. 그죠?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운전하셨는지 지도 보고 하셨어요? 사진 보고. 몇 번 국도 몇 번 도로. 저희 저랑 허준 집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내비게이션이 있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막 지도 보고 한 적은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운전하실 때 보면 지도 보고 막 찾으셨던 건 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바로 코앞에만, 그러니까 멀어도 몇백 미터 이렇게 앞에만 보여주지 넓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장 앞에 카메라가 있는지 횡단보도가 있는지 우회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냐면요 이 전체적인 지도, 내가 가려는 목적지에서 내가 시작한 지점과 내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약간 이 길이 가긴 가겠죠. 어떻게든 가긴 가겠죠. 근데 내가 어디쯤 왔지? 또 저기는 얼마나 막히고 있는지 혹은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전체 큰 지도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신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영화 보고 싶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게 성령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입장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이 500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몇백 가지로 이제 기술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구원의 은혜만 추려서 그러니까 질서 있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순서,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앞에 있는 세 가지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오늘 영화? 아 그렇죠. 우리가 보는 영화가 영화관 가서 보는 영화는 아니에요. 네,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하고요. 그러면 성화는 뭘까요? 네, 성화 사람 이름 같은데 성화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럼 칭의는 뭐죠? 우리 아이들은 이게 다 한자라서 잘 모를 때 의미를 정하는 거? 칭은 칭하다 뭐라고? 의롭다라고 칭하다. 아 우리가 이거 비블워치에서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한번 들어는 봤을 거야, 그치? 어떻게 보면 의미를 정하는 거 나름 우리 또 유리 입장에서 되게 한자를 추론을 잘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나 구원 받았어. 이 말은 뭘까? 똥싸? 가 아니라 칭의라는 거죠. 칭의. 그죠? 나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 느낌을 우리 아이들은 아마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 구원을 시작하시고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지금 이제 생명을 딱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시체는 생명이 없어. 근데 그 시체 같은 우리에게 딱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확 불어나서 이제 살아났어. 그럼 우리는요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게 칭의예요. 내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어, 좋은 일 많이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게 칭의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건이가, 우리 개척할 때는 잘 못 뛰어다니고 말도 잘 못했는데, 이제 건이가 이제 1인 몫을 온전히 하고, 막 뛰어다니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신앙이 자라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영화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래 하나님,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처음 운전면허증을 따고 처음 운전하는 사람에게 이제 운전을 얼마 안 한 사람의 차를 탔어요. 그러면은 꼭 뭘 물어보죠? 넌 지금 이 차를 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냐? 라는 물음을 하죠. 우리가 막 농담으로 하긴 하지만 이 믿음이 뭐냐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영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 결이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 넌 결이한테 물었는데 로이가 대답을. 너네들이 하나라서.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영화의 믿음이 있는 건데요. 아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예,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도 많이 청소년 사용을 10년 이상 했으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좀 의심이 들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라고 묻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뭐 호기롭게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대답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영화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이제 선배들이 규정하는 어떤 이 구원,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건요, 이게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것만 머리로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점점 거룩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정말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처럼, 혹은 자라나가는 것뿐만 이제 여기 거의 반 이상은 자라나가는 게 아니라 더 늙어가는 어떤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내 의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면,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보에는 광고를 했는데 지금 아마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수련의 소책자를 제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사모님 뒤에 있는데, 소책자에 보면은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말씀을 들을 때 참고하시라고 우리 현아 집사님은 가지고 계세요. 이 열어보시면은 중간에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대한 참고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아이들 건 안 만들었고요, 작년들 거만 만들었습니다. 왜요? 우리 그래 한번 같이 말. 유리까지. 옆에 같이 봐요. 옆에 같이 봐요. 네, 재밌는 책이 아니라서. 네. 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어려워 보이죠? 자, 이 페이지에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래가지고, 칭의, 성화, 영화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9가지. 근데 이 9가지를요,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자유교회 성도다. 라면은 먼저 소명이 뭘까요? 소명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어, 혹은 뭐 직업 이런 얘기를 8가지군요. 직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믿음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8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이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죠, 짧게 이 책자에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갑자기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누군가 구원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리고 중생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중생에 얘기했는데 거듭났다, 다시 살아난 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생은 어떤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이 떠서 보이고 귀로 듣고 냄새가 맡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엄마 배에 있었던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은 울잖아요. 말도 하고 막 밥도 달라고 하고 뭐 똥도 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이 과정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제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요. 그리고 회심. 여기서 보면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심이고요. 칭의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건데 점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더 성취하고 또 그 안에 양자로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됨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양자예요. 자, 여기서 이 5가지가 이 책자에 보면은 시제 중에 뭐냐? 과거 시제. 여러분, 이게 순서상이 아니에요. 순서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혹은 또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화만 얘기했지만 견인은 뭘까? 견인. 네, 우리가 견인차 하잖아요. 뭐 차가 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잖아요. 이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영화인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가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잘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어느 부분에서는. 네. 이제 아이였을 때는 우리 건이 같을 때는 금방 잘하는 것 같고, 나중에 건이가 목사님보다 커지면 어떨까라는 약간 기대가 되는데요. 느낌이 벌써. 그런데, 근데 우리가 자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까지 나아가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에까지.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진리와 자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믿고 이 구원의 은혜와 이 구원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려서 이것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또 이것들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알게 되면요, 되게 풍성해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봤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이 태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이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알았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도 지금 여기 성화와 견인 가운데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이게 다 믿어지실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아이들은 이 과정이 안 거쳤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천국 티켓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이 하반절 말씀을 듣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장 하반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1장 하반절 말씀을 연구를 할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자, 1장 하반절을 보시면은 어디 있죠? 3페이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17절부터 21절, 22절부터 25절.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걸 그냥 한 번만 듣고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또 들어가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아껴놨던 건데, 네.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13절부터 16절, 17절부터 21절, 22에서 25까지 지금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나그네인 산소망을 지닌 성도들에게 뭐뭐 하라라고 명령한 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자, 우리 15절부터 16절. 이거 안 써도 돼요. 아니 뭐, 네.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신자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정체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자의 삶을 얘기함에 있어서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 거룩한 자가 되라. 네.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 그러면 뭔가 산신령 같은 게 생각나지 않아요? 네. 뭔가 흰옷을 입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뭔가 그런 사람 같은 약간 그런 거룩한 느낌이 드는데요.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뭐 되게 아침 있으면 먹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요 이 거룩함에 있어서 거룩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구약에 나온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16절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그 거룩하라는 게 너희가 뭐 똑똑해라 혹은 뭐 잘 씻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이유와 조건과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스스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거룩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오히려 훨씬 이상한 짓도 많이 하죠.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성경에 말하는 이 거룩은 뭐냐면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유리는 누구의 아들이지? 아빠야. 그래서 너가 허씨잖아, 그치? 로이는 누구의 아들이지? 요 이렇게 뜸을 들여. 아빠 아들이라고 하루에도 몇 번 말해 아빠가.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예전에는요 이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대대로 그랬어요. 지금 뭐 이렇게 이 민주주의와 이 시대가 바뀐 지는 얼마가 안 됐어요. 예전에는 다 아빠가 왕이면은 그 아들도 뭐예요? 왕이었고, 아니야. 아빠가 노예면 아들도 하기 싫어도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는 아빠가 왕인데 이 아들이 되게 무식해, 막 똑똑하지 못해, 그럼 나는 왕 할 수 없는 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점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세요. 누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나를 거룩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의 멍에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네. 두려워요? 두렵다라는 말을 하면 뭔가 안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17절에 보면은 왜 두려움으로 지니라고 해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행위대로 하지 않고 외모로가 아니라 행위대로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자, 우리가 두렵다라는 거는 대상에 대한 어떤 공포심과 뭐 경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심판하십니다. 20절에 창세전부터 말세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끝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유리는 이제 한 학기만 하면 초등학교생이 끝나지. 중학생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목사님은 되게 빨리 중학생 되고 싶다, 고등학생 되고 싶다, 대학생 되고 싶다 이랬는데, 근데 막상 중학생 되면 좋을 것 같았는데 힘들더라. 고등학생 되면 좋을 것 같았는데 힘들어. 대학생 되면 좋을 것 같지? 좋아. 그런데 힘들어. 나중에 다 크잖아. 지금 목사님이 유리처럼 다시 초등학생 되라고 하면은 다시 되고 싶어. 네, 약간 딴 길로 샜는데, 네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끝이 있죠. 끝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막막합니다. 근데 우리는 끝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심판한다는 말이 너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서 살아내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은 현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끝이 있고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 양이냐 염소냐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현재에 매몰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요, 여러분, 막 싫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산의 날이 있으니 그것을 참 소망하라는 거지, 이 두려움이 싫은 어떤 마음이 아닙니다. 적절한 두려움은 되게 좋죠?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보고 뭔가 대회를 하고 이런 긴장의 어떤 상태는요, 우리를 훨씬 더
예, 시너지를 가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야 우리가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 매몰되지 않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뜨겁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시원하게 말고 뜨겁게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면 네? 뭐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근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마음이 사랑할 만한 그렇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부족한 존재이죠. 그런데요 이 사랑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 진리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에 창세기부터 구구절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진리를 아는 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나와 다른데, 막 나와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뭐 소명, 분생, 회심, 칭의, 양자 이 과거의 구원의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온전히 그 진리를 믿게 된 자로서 성경 말씀,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며 삽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죠? 사랑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성경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복음, 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1장 13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자, 여기서 보면 허리를 동이고가 무슨 말일까요? 허리를 동이고. 네. 이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뭐 킹 오브 킹스나 이렇게 옛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었죠? 남자들처럼 이런 바지를 입었나요? 아니요. 남자들 바지 말고 이렇게 그냥 진짜 제가 지금 봤을 때 우리 현아 집사님 치마같이 이렇게 그냥 남자들도 이렇게 여기까지 거의 뭐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긴 옷을 입으면은 뛰기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벗으면 약간 야하니까. 네, 여기에 다 허리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올려서 이 허리에 이렇게
묶는 거를 허리를 동이고라고 해요. 이렇게 뭔가 뛰거나 뭔가 이렇게 경기를 하거나 뭔가 일을 작업을 할 때 그냥 편하게 일상생활 걸어다닐 때는 큰 무리가 없지만 이게 기니까 뭔가 이게 일을 할 때 딱 허리를 동이고 일을 하거나 뛰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근신하다. 약간 근신하다는 말이 약간 좀 어떤 말이냐면요. 뭔가 이렇게 뭐 잘못했으니까 너 근신해 이게 아니라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정신 차려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근신하다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정신 차려. 왜? 베드로는요. 지금 이 책이 언제 쓰여졌다 그랬죠? 그러게요. 대환란, 로마의 핍박과 성도들이 정말 사자밥이 되고 사람들에게 화형을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일이 있기 2, 3년 전에 이거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알고 썼을까요? 모르겠어요. 알고 썼는지 모르는지. 그래도 그때 당시에 조금 어려운 일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겠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뭡니까? 세 가지. 첫 번째, 거룩하게 살아. 두 번째,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 번째, 사랑하라. 이게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네,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50년 이상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땅이 잠시 잠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준비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누구죠? 네,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사야, 하나야, 사드락 메삭 미사엘 발사? 미사엘.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이렇게 배워요, 우리는. 근데 왜? 근데요, 근데 미사엘은 근데 이건 뭐예요? 다니엘, 아사랴, 하냐냐, 미사엘. 네. 이 다니엘이라는 말은 엘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 다니엘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냐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다 무슨 뭐가 들어갔죠? 이름에? 하나님이 다 들어갔죠. 근데 왜 미사일은 펑?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보여주려고 이런 그림을 준비했는데 원래 이름은 다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살던 때가 언제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이 뭐 김만성 이런 게 아니라 뭐 다나카 이렇게 일본어로 참시 개명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 바벨론의 이 수법이 뭐였냐면은 이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라 이 세 명의 이름이 뭐라고? 사드락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이 아쿠라는 게 그들이 믿었던 우상이에요. 그리고 메삭은 누가 아쿠의 신인가? 아벤느고는 느고가 또 다른 우상이거든요. 느고의 종이라는 게 아벤느고고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참 신기하게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훨씬 편한데 다니엘은 우리가 계속 다니엘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문제. 다니엘이 창시 개명한 다니엘 이름이 뭘까요? 이상 아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베드살살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배드 뭐라고요? 베드사살, 베드사살. 베드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쓰는 다니엘 이름이 원래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이름을 베드살살 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꿨던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 다니엘이라고 하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계속 다니엘서에 보면은 나 다니엘은 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다니엘이 이 포로 기간에 있었을 때 이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그 폐유와 수법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어요. 다니엘은요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근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계속 들었겠어? 아니면 평상시에는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계속 들었겠어요? 그죠? 왕도 베드사살이라고 하고 그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를 계속 썼던 것처럼 그때 당시도 바벨론 궁전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계속 하루 종일 만나면서 계속 바벨론의 어떤 문화와 이름과 이런 것들을 계속 썼을 텐데 다니엘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만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결코 우상의 왕에게 무릎 꿇지 않았죠. 이들은요 왕이 준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왜냐? 그것은 제사에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이방 땅에 포로로 있었던 그 포로 생활에서도 결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보는 이제 좀 있으면은 다음 주죠. 광복절. 광복절도 보면요. 여러분 안중근이라든지 여러 이 독립투사들의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보면요. 그들은 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조선인이다. 나의 국가는 대한민국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셨고 그 구원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임하였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앞에 있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문제와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당연한 일들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